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종 은사와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 예언이 있었고 방언이 있었고 병고침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이 원하시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와 은사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요,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오늘 우리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지상의 교회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전형을 보여주는 듯, 성찬을 할 때도 있는 자 또 가진 자가 먼저 와서는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또 많이 먹어서는 취해가지고는 힘들게 일하고 늦게 온 자는 배고픔을 맞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도 지상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문제가 있는 거죠. 갈등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런 소송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분쟁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또 그런 부족함은 늘 안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죠.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다른 모든 신앙의 요소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약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새벽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곱하기 제로예요. 만 곱하기 제로도 제로고요. 1 곱하기 제로도 제로입니다. 신앙의 온갖 요소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주님일지도 모르죠.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뭐죠?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놓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 초대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란 이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 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열심히 섬겼냐고요. 멋있게 섬겼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전 제사에만 열심을 내고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정인이 되려고 떠났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생명 걸고 그들은 정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 그건 충돌이 일어날 것 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 놀랍고 이게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상식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상식이고 초월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기적들을 다 빼버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빼버리면 성경 남지 않아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죽은데 우리 돌아가신, 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때 힘을 내고 박수를 치던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올 때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계셨는데 다 떠났죠. 못 만날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기에 처음에는 제자들도 잘 믿지를 못한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뭐한 것을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살아난 걸 직접 보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이는 거 믿는 사람 어리석거든요. 그건 보이는 거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뒤에 여기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보았으니까 그 인정을 하죠.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뭐 있다라고 하면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다? 못 봤는데,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이성을 뛰어넘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도 잘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런 자들을 꾸짖으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뭘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종교생활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여기 앉아있냐고요. 종교생활 나가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헌금을 내요? 종교생활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거. 목사가 된들 종교생활하면 그건 꽝입니다. 꽝.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 주님의 부활도 당연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 사실입니다. 당시의 불신자들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만약에 바울이 쓴 편지가 사실이 아니면 이거 그냥 있겠냐고요. 500명이나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전파되셨거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그냥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냐. 여러분, 만약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막 구구절절히 부활에 있음을, 부활이 명백함을, 우리도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마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건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암송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28절까지 암송이 됐는데 29절 30절 여기에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속 이게 안 넘어가져요. 이상해요 이것도. 1절에서 28절까지는 막 암송이 되는데 29절에 가면 어찌하여 죽은 자의 세례모 나오는데 이게 안 외워져도 톡 암송하는데, 어쨌든 제가 외우려고 합니다. 58절까지 암송하려고.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14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뭐도 헛것이다? 믿음. 17절로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뭐도 헛것이라고? 오늘 예배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고통과 얼마나 아픔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부활 신앙이 있을 때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 하나 지은 거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증거도 다 거짓된 거로 발견될 거예요. 15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 가장 큰 사기라는 거라. 오늘 오후 예배 때요, 서울에 있는 이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원로 무슨 교회죠? 뭐 하여튼 교회 원로 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대구 지역에 이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분은 더 큰 사기꾼이죠.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사기 가운데 아주 고등 사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을 다 스타디움에 모아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었고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건 반드시 1세기가 가기 전에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안에 있을 때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거짓이었고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탄로 날 겁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숨겼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4.3 제주 항쟁 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도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억울하게 빨갱이라고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 50년 60년 넘어간 것 같죠. 1세기가 가기 전에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그럼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다 다시 돌아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 될 때 몇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다 말입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요, 뭔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슬퍼집니다. 사실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건강의 상실 때문에 슬픈 거거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잃었다가 찾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슬퍼하며 삶을 살아간다? 그 신앙은 부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서는 다시 기쁨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왔고요, 흩어졌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이 부활이 없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제대로 연속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의 만연한 죄악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면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냐고요. 왜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까?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슬퍼합니다. 왜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망을 경험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상실에 대한 슬픔, 관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슬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덩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슬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능히 이런 것들을 이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은 파괴된 인간성으로 세상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곳곳마다 악취가 나잖아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며 다니는지 모릅니다. 번듯한 것 같은데 옷을 멋있게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급 시계를 차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안에 보면 생명이 없어요. 악취가 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무슨 참 희망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몸으로 썩어질 것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일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3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 불가불,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필수적인 까닭에 천상세계가, 이 지상에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걸 가지고 낭망하며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희망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현재보다 향상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총동원해서 문화가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 향상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향상된 세상인 것 같지만은 이전에 없던 죄 병폐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요, 대망하는 세상은 향상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세상,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조차도 새로워진 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번의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장에도 4장에도 17장에도 21장인가요? 4번 엔터 크리스토, 엔터 뿌뉴마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 지상세계, 지상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땅의 모든 바벨론의 제국은 다 무너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이 땅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낭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신앙으로, 낭망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스테파노스예요, 디아데마가 아니라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그 왕관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바울은 달려간 거예요. 바울에게만 이 스테파노는 면류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거죠. 어느 경우에도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이 땅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입니다. 12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아주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살아있는 뜨거운 소식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왕성하게 전거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오면서 문제는 이게 식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 심해지죠. 내일 모레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전혀 다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농담하는 것처럼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그러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좋은 차가 있고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고, 다음 달에 내가 타야 될 갯돈도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된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뛰어넘고, 그래서 나는 아프지만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난 낭망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죽은 자의 사망 소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역사를 이어가며 계속 증언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누군가는 이 2000년 역사 속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부활의 증언,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전도는 계속해 왔습니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오며 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4년요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의 복음 선교사로 발을 디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공식적인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물론 그 전에 중국으로부터 이미 복음은 들어오기도 하고 이미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의 시작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이 두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치리한 공을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부활의 주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부활의 예수님 소식은 그렇게 흘러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오기에 무려 1880년, 거의 19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우린 신학교 다닐 때 적어도 뭐 한 서너 번은 신학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곳에 가서 봤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루비 캔트릭, 레이첼 캔트릭이라는 여자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묻혀 있죠. 이렇게 그의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이 레이첼 캔터릭이라는 선교사는요 어려서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의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여기 선교 파송센터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안 됐어요. 나이가. 그래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대학교 생활을 1년간 하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25세 한국에 도착해서요 채 1년을 살지 못하고 26세에 그는 순교를 합니다. 급성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순교할 때 젊은 나이에 26세에 그렇게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내 고향 텍사스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이 땅 한국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오게 하라고 20명, 40명, 50명씩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있던 이 죽음의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들었던 청년들 가운데 그곳에서 20명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릭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엔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편지한 것처럼 대한민국 땅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약화된다 그러지만 한국교회만큼 강력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주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주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역할 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뒤늦게 난감리기로 선교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명되어서 알려졌습니다만, 그래서 그의 모비에는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청계를 조선에게 주겠다. 왜? 이 젊은 26세의 꽃단 나이에 그렇게 선교한 이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을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58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58절 우리가 힘있게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견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많이 헌금하십시오. 더 많이 충성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때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민지미지하지 말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